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거기까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선언을 한 이 역사적이고 아주 역설적인 이러한 이 선언은 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고 더 이상 자신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선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파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왕이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시점으로부터 끝이 나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세우시는 새 언약의 제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의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신 동시에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새 언약의 제사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한 그러한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나다나엘과 같은 새 이스라엘로 대치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 민족적인 유대인들이 아니고 새 이스라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가 대치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약의 마침인 동시에
신약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7절에 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신들을 각자가 짊어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방금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집이 어디 있는가? 삼봉 9단지가 영원한 우리의 집인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천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신앙의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지으신 집만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사용하다가 버리고 갈 것들입니다. 버리고 갈 것은 진정한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유에 대한 정확한 개념입니다. 물질에 대한 관입니다. 물질관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에서 실패합니다. 물질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찬송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번의 역설이 중복해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기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그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명절에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종말적인 유월절의 구원을 그들은 거부하고 만 것입니다. 역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종말적 유월절 구원 계획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하고 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도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직분이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앞장서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이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속죄 제사로 바치는 이러한 역설들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역설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좌우에 아주 잔혹하고 무자비한 삶을 살았던 강도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은 강도 바라바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계속해서 역설은 계속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패를 붙입니다. 죄목을 적은 패를 십자가에 붙이는데 그 죄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진 죄패를 붙입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 죄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쓰라고 요구를 했지만 빌라도에게 묵살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죽였지만은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언어인 로마어로, 모든 문명권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해서 온 세상에 예수가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선포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나누어 갔습니다. 당시에 의복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모든 의복은 손으로 만들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옷보다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자들은 자신들이 집행한 그 사형수의 옷을 벗겨서 자기들의 수고의 대가로 그것을 찢어 나누어 가지고 가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4쪽으로 나누어 찢어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천을 가지고 간 것이죠. 얼마나 그 당시에 옷감이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속옷은 호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음새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각으로 붙여서 짜은 옷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으로 된 옷이었다는 것이죠. 찢어 나누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자 하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을 성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속옷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이 그의 속옷을 통해서도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은 3번이나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십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첫 번째 벗김을 당하십니다. 입고 계시던 옷을 벗기고 병사들이 홍포를 입힙니다.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지금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을 씌우는데 그 왕관은 가시로 엮은 왕관을, 화시면류관을 그대로 씌우고, 오른손에는 왕이 들었던 홀 대신에 그 손에는 갈대를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욕과 수치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그 홍포를 벗기고 두 번째 벗겨진 것이죠. 그리고 원래의 주님이 입고 계시던 그 옷으로 입히고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골고다에 끌고 가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들은 주님의 입고 계시던 옷을 다시 벗겨서 나누고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번씩이나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도 벌거벗기신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거벗겨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 귀에.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끌려가서, 어떤 무리들에게 끌려가서 수많은 예루살렘과 가까웠어요. 성 바로 밖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장면을 보았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완전히 희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 내가 만약에 그러한 수치를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 모욕감이 심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어느 도의 모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시정을 잘못 본다고 자꾸 진정을 했더니 SNS에 계속 올렸더니 자신을 경찰을 통해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다 보는 남자들 앞에서 옷을 벗김을 당했다고 울부짖으면서 호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 젊은 여자가 한 그 옷벗김을 당했다고 하면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은 사실로 여겨졌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옷을 벗기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모든 거기에 남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3번씩이나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옷을 벗은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육체의 벗음은 영혼의 헐벗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라고 명령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사야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된 모습을, 영혼의 헐벗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 눈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죄인은 숨습니다. 왜 숨습니까? 벗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지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알지도 못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그에게 죄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 5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징계가 우리의 평화가 됐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는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왜 벗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헐벗음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친히 대신 몸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첫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벗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높이 높이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매달리셨습니다.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벌거벗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수치는 주님 때문에 다 가려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찬송의 제사, 입술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폭염을 보면서 시기가 또 앞당겨지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온 세계가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며 함께 신음을 하는구나. 오늘 아침 뉴스를 잠깐 보니까 안 오르는 것이 없다. 이제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안 오르는 것이 없다. 계시록 3장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을 얘기한 것이겠지만은 자연 환경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그 어느 누구도 비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합니다. 바람 한 점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없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 스스로 너희를 구원해보라. 환경을 바꾸어 보아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보아라. 사람의 마음들이 갈수록 횡포해집니다. 환경은 날수록 험악해집니다. 경제는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구원이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들로 행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결하고 무죄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3번씩이나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사건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이 은혜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